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5쪽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대하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역대하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간에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왕권을 위한 기도와 그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인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 직후에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났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물로 준비한 그 고기들을 다 쪼개서 제단 앞에 가지런하게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와 땅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 쪼갠 고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도 쪼개져서 그 제단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쪼갠 고기처럼 자기 몸이 쪼개져서 제단 앞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형태를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 것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빛과는 좀 차원이 다른 빛이었겠습니다마는 빛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백성들이 모두 깨닫고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을 금 대접에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금 대접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기도가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또 매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었기 때문에 지난 2주일간에 걸쳐서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본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인 다케우치 히토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좀 많고 적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본다면 솔로몬은 40년간 왕위의 재위를 했었습니다. 그 40년 중에서 최초 3년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는 구상과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무후무한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는 어떻게 축적이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다윗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왕권을 행사했었던 왕이었는데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그들로부터 얻어진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산으로 그 많은 재산을 그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히트 상품이었고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관광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왕들이라든지 혹은 고관 대작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지혜를 빌리고자 그에게 많은 예물들을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의 지혜를 듣고 경험하고 돌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그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전과 또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17년의 그러면 시간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가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의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던 것인데요.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많은 그 이방 여인들로 되어 있는 그 처첩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 그 예루살렘이 그 이방 여인들의 어떤 그 미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산당들과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우산에 특히 예루살렘이 총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의 그 많은 돈과 시간들을 허비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나의 집으로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첫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왕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언약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한 대로 너에게서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아무리 신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 성전을 버려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로서의 성전,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의 형태로 드러났을 때, 그 결과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서 선택되어진 선민인데 왜 자기들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아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인데 라면서 우리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은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부자, 최고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써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 세계 최고로 명예로운 사람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런 방법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 변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모두는 그 언약의 기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드린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